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8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은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그우먼으로 처음 데뷔했을 때 한 선배가 이성미 씨를 앉혀놓고 욕을 가르쳤대요. 야, 너 말이야, 나이도 어리고 여자가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이라도 세게 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욕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때부터 욕이 입에 붙었어요. 문제는 욕이 입에 붙으니까 떨어지질 않는 거 있죠. 욕을 안 하면 뭔가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집에 와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욕을 했답니다. 특히 큰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아들도 그런 엄마에게 반항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성미 씨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좀 바꿔주세요. 아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긴 했지만 자기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교시가 끝나가는데 아들이 아직 학교에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미 씨가 아들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이 XX야,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놈,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한 놈, 저걸 어디다 써야 돼. 그렇게 소리를 치고 문을 쾅 닫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성미 씨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라는 거죠. 성미야, 내 아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줄까? 그때부터 이성미 씨가 완전히 회개하고 욕을 딱 끊었다고 해요. 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자기가 변하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아들이 사춘기를 마치고 잘 성장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철저한 개혁을 다루지요. 정말 철저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완전한 개혁입니다. 13절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청소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상이 다양하고 많았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을 대하는 요시야의 태도를 요약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럽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요시야가 예루살렘 정면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여기 허물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마인데요. 영어로는 defile, 더럽히다, 그러니까 desecrate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죠. 성별하다 혹은 성전을 봉헌하다라는 단어로 consecrate 라는 말을 씁니다. 성찬을 할 때 목회자가 앞에 빵과 포도주를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장면도 consecration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죠. consecrate의 반대가 뭐냐면 desecrate입니다. 이 말이 타마라는 단어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에 반대니까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기 허물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뜻이 좀 모자라요. 똑같은 단어가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말씀드렸고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지루한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더럽혔다는 말은요, 닫아버렸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닫아버리면 혹은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을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요시야도 결국 왕좌에서 물러나고 죽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또 므낫세나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유다 왕들을 보면요, 확률적으로 안 나올 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요시야가 개혁해 놓은, 닫아 놓은 산당이나 흰놈의 골짜기나 이런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열면 그만입니다. 개혁은 다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럽히면요, desecrate 하면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는 다시는 우상숭배 센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더욱이 요시야는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웠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시신을 만지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일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요. 다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거쳐야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제단 위에서 일부러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 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을 파가지고 죽은 사람 뼈를 가져와서 그 제단 위에다가 놓고 처형당한 제사장들과 함께 태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잔인한데 요시야가 그런 면이 있어요. 과격하고요. 마음을 먹으면 정말 밀어붙이는 거죠. 끝까지. 요시야의 개혁이 철저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그리고 16절에 똑같이 하죠. 근처에 있는 무덤에서 일부러 유골을 꺼내와서 그 베델 제단 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게 했던 그 제단 위에서 살라버립니다. 타마, 더럽히는 거죠. 지금 베델이라는 지역은 사실 유다 땅도 아니에요. 예전에 북왕국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제단을 세웠었죠. 거기까지 가서 이 제단을 다 망가뜨리고 제단을 가루로 만들고 다 부셔버리고 시신을 그 위에 일부러 태워서 영영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을 요시야가 진두지휘합니다. 23장 내내 왕이 뭘 했다, 요시야가 뭘 했다,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베델에도 직접 가서 그 일을 다 인도합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시야의 나이가 아마 20살 전후였을 겁니다. 16살에 개혁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반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곧 40이 되는데요. 앞자리가 바뀌는 슬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삶은 더 복잡해지고요.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된 마음이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야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과감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에도, 또 헌신하는 일에도,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도 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과 선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맡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